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낮에도 이제 철학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럼 철학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한마디로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것이 아주 최고 고등 학문인 줄 알고 쫓고 따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노략질하는 거 지금 모르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세상 초등 학문이고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거라고 주님은 엄격하게 이거 구분해 주셨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옳음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그 자기의 이 철학 사상에서 물들어 있는 것만큼 주장하는 것만큼 이것을 내세우는 것만큼 그럼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속임수에 속아서 누구보다도 자기는 의롭다고 했던 그 결과는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정답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정말 헛된 속임수였는지 정말 그것은 절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그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해요. 욥기 38장 1절 말씀.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 질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철학이라고 하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문을 철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정답은 따로 학문을 만들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정확한 걸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학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있지요. 근본적으로 정말로 인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렇게 알려면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은 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모든 친구들과 주고받은 한마디의 그 말로 무지한 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치를 어둡게 한다고 했어요. 이치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욥이 한 모든 이야기, 세 친구가 한 모든 얘기는 주님 보실 때에 무지한 말이고 이치를 어둡게 한 말이라고 그냥 한 줄에 일목요연하게 그냥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학문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믿는 바는 뭐라는 거냐고. 주님께서 이렇게 무지한 거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우리의 진정한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그쵸? 이게 이 모든 수신처는 하나님께 간단 말이지. 내가 듣고 믿은 말을 누구한테 가르치고 있지만 이 대답은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는 말 한번 대답해 봐라. 그럼 너가 믿고 있고 네가 주장하고 있던 이 모든 것, 그것을 위해서 연구한다고 했는데 그 대답 한번 해봐. 그래서 땅에 기쳐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왜 대답 못 하십니까? 그러면 이 욥은 누구십니까? 다 우리예요. 그죠? 다 우리예요. 그저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했던 모든 그 욥, 저 구약의 그 욥 아니고요.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건 내 모습인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무슨 학문을 또 정해가지고 그걸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모든 얘기는 다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그쵸? 내가 그분 기초는 한번 그만큼 연구했고 그렇게 한 거 한번 내가 질문했던데 한번 그러면 얼마만큼 바르게 연구하고 답을 얻었는지 한번 대답해봐. 그렇게 내가 기초를 땅에 놓았어. 누가 놓았다고요? 하나님이 땅을 기초 놓았다고 하셨어요. 내가 땅을 기초를 놓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할 사람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데 누군들 지금 나 어디 있었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지금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인구가 많고 나름대로의 학문을 연구했다고 하면서 이 땅의 기초는 내가 놓았거든. 너 어디 있었어? 이렇게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그 많은 배운 학문가 연구한 것 갖고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주님은 말할 기회 주었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점점점점. 우리 모두도 점점점점.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질문하셨어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최고 고등학문 철학으로 왜 대답을 못하실까요? 그 친구 셋을 다 이기고 그들이 그냥 아무 대답도 못할 욥에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욥이 이겼으니까 이제 누구하고 상대해야 돼? 하나님하고 이제 상대해야지. 그치? 근데 기초부터 시작해서 도량에서 준성을 띄워가지고 이거 하는 것 주초를 놓을 때에 무엇으로 세웠으며 모퉁이 또는 누가 놓았느냐? 이거 다 누가 놓은 거예요? 여기서 아무 말도 못하는 욥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연구가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학문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단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은 욥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 주님이 아까 하셨지요. 그랬는데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주님의 질문에 이치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초가 누구냐 주초가 누구냐 막 이거 벌써 그것만 딱 모퉁이 돌이 누구냐 이거 딱 물어서도 아무 거기에 대한 철학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으로는 그 어느 것도 대답할 수 없는 이 현실. 그럼 한마디로 그 철학은 어떤 말인 거예요? 무지한 말, 이치를 어둡게 한 말.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였나이다. 욥기 42장 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철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철학 사상이 지금까지 그렇게 최고 고등학문으로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냥 했던 그 모든 한마디는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 딱 듣고 보니까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말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철학은 그럼 뭐예요? 나도 모르는 말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게끔 하고 있는 말이 철학인 거예요. 근데 사단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이게 최고 학문이고 아주 자기 있는 대로 인생의 멋을 최고 낼 수 있는 이 학문으로 속아가지고 지금 자기도 모르는 말 알아들을 수도 없게끔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강의하고 청취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철학이라고 지금 한마디로 하시는 거예요. 최고 고등학문을 배웠고 말하고 있는 이 욥은 이 시대에 이 욥에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 욥 앞에서는 감히 설 수 없는 이 존재였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의 정답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오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있다라고 하셨죠. 내 인생 근본을 알려면 성경 말씀으로 와야 되고 이 세계관이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면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의 근본 목적이 뭐고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는지 그 정확한 답을 알려면 세상 초등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고 철학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영생을 알 수 있어요. 세계관도 알 수 있고 인간의 근본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욥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하고는 한마디도 안 졌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거 알 수 있었죠.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을 믿어지게 해주신 것은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거죠. 누가 뭐래도 그 대답은 창세기에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기초를 놓아서 누가 기초 놓았어요? 주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답하셨지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던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짓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빛으로 오셨죠. 이 주님께서 그럼 이분이 누구신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이 만물을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곧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춧돌이 누구고 기초가 누구고 도대체가 준성을 띄웠는데 그 모든 땅의 기초 모든 모퉁이 돌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한 건데 창세기 1장도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고 요한복음 1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느 구절 하나하나 다 예수님을 놓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모든 학문도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의도 주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다 어떤 옷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가진 이 의 사람끼리 견주해 봤을 때 그 내가 이렇게 했고 못했고 했던 모든 내어놓는 이 옷은 한마디로 주님은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욥이 가진 그 모든 의로 내가 하나님만큼 더 의롭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의는 지금 주님은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럼 욥에게 너가 가진 의는 다 더러운 옷이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나요? 욥은 어느 날 어떤 병에 걸렸어요? 욥기 7장 5절에 보면 욥의 피부가 어떻게 되어졌나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어떤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냥 거기에 흙 조각이 묻어 있고 구더기가 붙어 있는 옷, 여러분은 최고 좋은 옷이라고 여러분 입고 싶으십니까? 내가 자랑하는 옷, 내가 내놓는 이 모든 옷은 주님 앞에 볼 때 지금 어떤 옷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의복처럼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여러분 터진 옷 입고 다니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에서의 욥이 주장하는 그 자기의 의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우리의 의, 욥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인데 그 더러운 옷을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두 구더기가 입혀 있고 흙 조각이 덮여 있고 이거는 가리려고 옷은 입고 있는 건데 이게 터져가지고 도대체 가려지지가 않은 이런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게 우리가 가진 의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어쩌자고 아무리 깨닫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이 욥이 이렇게 구더기가 이렇게 몸에 붙어가지고 흙 조각으로 덮여있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난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주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바로 욥이 가진 자기의 의가 바로 자신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이 땅에서 볼 때 욥이 주장하는 그 모든 의는 바로 이 모습인 거야.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맞나요? 우리의 가진 의 나는 못했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려고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그거 다 욥이 입은 이 옷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관이 도대체 얼마나 철학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이 옳다고 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래서 사람끼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큰소리 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철학 사상 가지고 그 인생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선 구더기 옷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흙 조각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내 허물과 죄악을 가릴 수 없는 터진 옷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갖고 우리 살았다가는 우리는 속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이 사단의 속임수에 이 철학 사상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거 빨리 벗어버려야 되겠지요. 이거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되겠지요. 주님께서 예비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 예수님 안에는 그 귀한 보화가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 진짜 절대로 변치 않는 거, 절대 터지지도 않는 거, 절대 더럽지 않는 이 옷 있겠지요. 그 옷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면 우리 빨리 이 누더기 옷 벗어버리고 흙 그냥 그 터비가 있고 완전히 그냥 구더기가 붙어있는 이 더러운 이 미련 전혀 갖지 말고 빨리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옷 어떤 옷이 있을까요? 이사야는 이 옷 입었다고 말했나요? 여기서 보면 스가랴서의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 앞에 사자 앞에 섰을 때에 사탄이 그 우편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그를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디 가나 그런 일만 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저 주님은 좋게만 보시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를 참사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을 책망할 수 있는 분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단을 책망해요. 그냥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교만이 사단이 생각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반드시 책망할 대상인 거예요. 엄히 꾸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거 분별을 해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탄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주님이 엄히 꾸지셔요. 책망하셔요. 그럼 내가 살 길은 그 책망에 그 음이 꾸짖는 말씀에 아멘 해야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우리는 다 어떤 존재인 거예요? 타다 말은 나무 조각밖에 안 돼. 그쵸?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여호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여호사에게 무엇을 해 주셨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옷 입고 있어요? 다 더러운 옷 입고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라고 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시죠. 그러면 벗기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맡기고 주님께서 그냥 하시도록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주님 어떡하시려고요?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러면 우리는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면은 이 더러운 옷은 그건 뭐예요? 다 죄가죠. 우리가 가진 이 죄가 곧 옷으로 표현했을 때는 더러운 옷인 거예요. 이 죄가를 다 죄하여 버렸다면 이 더러운 옷이 다 벗겨진 거죠.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려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여러분 어떤 옷 입고 싶으신가요? 아름다운 옷 입고 계셔야 되는 거죠.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려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려고 할 때에 내가 지금 물들어 있는 이 사상이, 이 학문이, 세상 초등 학문, 이 모든 철학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이라는 것을 이게 깨달아지고 아멘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벗기고자 할 때에 우리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최고 좋은 옷인데 왜 벗기려고 하면은 막 있는 대로 반항하고 펄펄 뛰고 그냥 막 더 이렇게 막 옷을 그냥 여미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진짜 주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아름다운 옷, 진짜 깨끗한 옷, 진짜 거룩한 옷을 보면 거기에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 알게 되면은 그냥 나부터 벗겨 주세요 하고 나를 맡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아름다운 옷 입히시려고 나에게 이 나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깨닫고 아멘 해야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자신을 맡겼어요. 우리의 영혼에 내가 주장했던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속아서 왔지만 그대로 그냥 주님께서 벗기실 때에 내어 맡기세요. 우리 주님은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좋으신 분이세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이 옷 벗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망신 주거나 나를 그냥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짜 영원한 수치심에서 건져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그 더러운 옷,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주님은 제하여 버렸으니 그랬어요.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러면 여호사의 죄도 제하여 버렸으면 누구의 죄도 제하여 버렸을까요? 우리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제하여 버렸으니. 내 지옥갈 죄도 이미 제하여 버리셨어요.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셨고 그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고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어지시나요? 우리는 지옥갈 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여호수아의 그 죄가를 다 제하여 버렸으니 우리는 이제는 어떤 옷만 입으면 될까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때에 누구의 옷도 예비되어 있을까요? 나에게 입히실 아름다운 옷도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입히시고 싶어서 하셨을 때에 나는 우리 주님 나 입혀
주세요. 나를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가장 멋지게 맞춰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 요사에게 입혀주시지 나에게 그 옷 입혀주셔요. 이 아름다운 옷 입으셨나요? 아멘. 이 아름다운 옷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 하셔요.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이 정한 관은 아주 깨끗한 관인 거예요. 이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러면 이 정한 관은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 죄로부터 가장 깨끗하게 된 것 어떤 관일까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정한 관 구원의 투구를 지금 주님께서 나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지라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죠. 아멘으로 받으면 이 정한 관 구원의 구두 이 투구를 내게 씌워 주시는 거죠. 거기다가 주님은 또 뭐도 주신다고요? 성령의 금까지 주신대요. 와, 우리 주님은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이 약속 우리 갖고 계신가요?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확증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보증 세워줄게. 이 주님이 나를 보증 주신다는 이 말씀 갖고 계시나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 이 성령의 금 우리 주님께서 가지라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면 되는 거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은 누가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흉배까 의의 흉배까지도 이 믿음과 사랑의 이 흉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이 사랑의 흉배, 의의 흉배 어디다가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또요. 등에도 있고 우리 이 전신 갑주는 다 주님께서 옷 입혀 주실 때 이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의의 흉배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것 어디에 이 가슴에다 붙이면 내 마음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신 거죠. 머리만 깨끗하게 해서 간을 씌워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흉배를 붙여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사랑을 내 가슴에 붙이게 된다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마음에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악한 양심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주님 보실 때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랑의 흉배도 나에게 붙여주시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도 쓰게 해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옷도 입게 해주셨어. 이 예복을 입게 해주셔서 어디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 흰옷 깨끗한 옷 이 아름다운 옷 우리 주님이 다 지금 가지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이렇게 귀한 보화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지혜, 이 성경 말씀을 들어와서 보니까 주님이 진짜 다 해놓으셨네. 우리에게 이 모든 갖가지를 다 선물로 주셨네. 그렇기 때문에 그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 가짜는 다 버리고 우리 진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수많은 이 선물을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안에는 우리 주님은 골로새 2장 9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셨어요. 이 신령한 함부로 갖게 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거룩한 이 주님 안에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가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까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 그랬죠.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떤 영광인 거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냐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그 주님의 육체 속에는 이렇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지라고 선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길래 주님 보실 때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이것을 알리오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고 부패하고 너무나 더러운 것인데도 모르고 그게 최고인 것처럼 주장하고 살아왔지요. 근데요 우리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고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 육체에 거하시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면 되는 거죠. 이 심히 그 거짓되고 부패한 것,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이다 해가지고 모든 사상을 불어놓은 이 악한 사단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타고 있는 내 마음은 하나님 보시지 너무나 부패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거짓된 거예요. 하나같이 그 모든 철학 사상은 속임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 거짓에 그것이 그냥 가장 최고인 거룩하고 그냥 고등학문인 것 같은데 그건 다 거짓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 보실 땐 가장 타락한 모습이고 가장 부패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신령한 충만한 것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예수님 안에 계셔요. 그 예수님 안에 계신 그 모든 그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모실 때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충만한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만하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 그 모든 신령한 충만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아까는 투구로 말씀하셨고 정한 간으로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의 흉배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표현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것 왜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가지라고. 그 모든 것 어디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내게 주시려고 이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 졌으니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내 안에 이 충만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나요? 내 안에 계셔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면 내 안에도 이 신령한 충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충만하여 질 것이라고 하셨나요? 졌으면 참 좋겠어요라고 했나요? 이미 과거 완료예요.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사람은 이루어진 얘기예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항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완성작이에요. 모든 지옥까지를 이미 다 마치셨어요. 다 끝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지옥의 모든 죄로부터 이미 다 해방된 거죠. 우리 주님은 끝마쳐 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앞으로 될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내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 또 어디까지 속이고 있어요? 그거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 우리는 평생 모르고 평생 이거는 이 주님은 이미 충만하여 졌으니 구원이 내 안에 이미 받았으니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몰라. 사탄이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끝내주셨어요. 완성시켜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모든 신령한 충만이 내 안에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또 충만하여 진구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권력과 세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만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중에서도 주님은 머리시라고 하셨죠. 우리 주님은 이 세계를 통치하는 이 통치권만 갖고 계시고 세계에 주관하시는 머리만 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또 어떤 것도 갖고 계실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는 뭐민? 교회의 머리도 되시는 거죠. 진짜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근본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신 거죠. 우리 주님이 근본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와 권력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거기에 대한 머리도 되실 분으로 교회의 머리도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진짜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다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로 이렇게 바꿔주셨다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주님은 모든 그 신령한 충만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어디까지 되느냐? 하나님께로 태어날 수 있게끔 해주셨단 말.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모든 신령한 충만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진짜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죠.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나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지혜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있어요? 우리 주님은 구속함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옥까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속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룩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이 죄로부터 구원 얻을 만한 이 지혜가 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자랑을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이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 내 안에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은혜로 내 안에 이거 모든 것을 주셨어요. 진짜 자랑은 이거란 말이에요. 의롭담을 받으셨습니까? 거룩함을 받으셨습니까? 온전함도 받으셨습니까? 구속함도 받으셨습니까? 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주 안에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누구 자랑인가요? 예수님 자랑인 거죠. 내 자랑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한 거 지금 전혀 없잖아요. 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진짜 참된 자랑은 세상에 초등학문 배운 거 철학을 배웠고 뭐를 했고 이게 아니고 진짜 자랑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인데 이 자랑은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영원한 자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초등학문 이 철학 사상은 그저 잠깐 눈 깜짝할 사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썩어질 뿐인 거예요. 이거는 나를 이 지옥 갈 죄에서도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가 없어요. 나는 옳다고 아무리 그 모든 일을 해왔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이라서 그 옷 입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깨끗한 의로운 예복을 입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머리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알기를 이 바울은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모든 골로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간곡하게 지금 애써서 지금 이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힘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 식구들만, 골로새 교회 식구들만 이걸 알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걸까요? 곧 누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곧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내 안에 이것을 이루어져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지요. 우리 주님은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것을 만민에게 이것을 전파하기를 원하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초등학문 이 철학 세상에 이것을 잘못된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수님을 알고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아들이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모든 신령한 것 우리 나눠줄 수 있는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교회 내에서 이런 잘못된 철학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거 엄격히 꾸짖고 책망하고 관리해서 우리 진정한 영원한 상급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